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낮에 차를 타고 있으면 조금 덥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고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 한 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예고를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화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영화가 조만간 극장에서 상영관에서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틀렸어요.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초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객들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한국에서 개봉된 애니메이션 영화로서는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410만 명을 넘겼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인기에 편성해서 지금 새롭게 개봉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도 굉장한 관객 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눈치채셨겠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보지 않으셨어도 그런 영화 들어본 것 같다 이러실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서 작년 연말에 개봉은 작년 연말에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영 기간이 상당히 긴 겁니다. 슬램덩크라는 일본 만화 영화를 원작으로 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영화입니다.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이코 씨가 감독도 직접 맡았어요. 그래서 지금 1993년에 이 만화가 원작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0대를 막 지나고 있는 세대들,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 세대들이 초중고를 지나면서 이 슬램덩크 만화에 굉장히 열광했던 슬램덩크 세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60인데 그러면 목사 당신은 슬램덩크 세대도 아닌데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워낙 만화를 좋아하고 또 운동도 좋아하고 또 이 슬램덩크 만화 자체가 사실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소개된 만화에 나오는 이름들로 강백호 그리고 정대만 그리고 서태웅, 최치수, 송태섭 이렇게 5명이 중심이 된 북산이라는 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전국을 제패해가는 그런 어떤 스토리로 만들어진 만화인데 그 만화 중에서 산왕공고라는 학교와 시합을 하는 이야기가 이번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영화가 특이한 게 원래 만화에서는 강백호가 주인공이거든요. 물론 사실 이 만화는 거의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근데 강백호가 어쨌든 메인 주인공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송태섭이라는 인물이 그 학생이 메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중요한 역할은 강백호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명대사들, 만화 원작이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정대만이라는 선수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지칭할 때 자기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다. 그래서 한동안 툭하면 남자애들이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명대사가 주장이었던 최치수가 농구를 전혀 할 줄 몰랐던 강백호에게 슛을 가르쳐 주면서 왼손은 거들 뿐. 그러니까 원핸드 슛을 하기 위해서 왼손은 그냥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이 말은 지금도 운동에 관련된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한 번쯤은 쓰이고 하는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대사 하나 때문인데 그 대사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주인공인 강백호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합니다. 등 쪽에 부상을 당하게 되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만화에서도 강백호는 선수 생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는데 벤치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계속 밀리니까 이 북산이 상황에 계속 밀려서 점수차가 자꾸 벌어지니까 강백호가 수비를 위해서는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모두가 말려요. 만류를 하죠. 왜냐하면 심각한 부상이니까. 심지어는 감독 선생님도 만류를 합니다. 그 영화에서 감독이 마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할아버지처럼 생기신 분인데 그분에게 강백호가 늘 영감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감독이 강백호를 만류를 하는데 그때 강백호가 했던 말, 이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자기를 코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감독에게 강백호가 질문을 합니다.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였나요? 다시 말해서 영감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수 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영광의 순간이 언제였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는 강백호 스스로가 대답을 하죠. 저는 지금입니다. 그리고는 코트로 들어가서 경기를 마무리를 하거든요. 제가 이 대사를 딱 듣는 순간 정말 저희 아들도 그랬는데 영화 보고 나와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만화에 대한 추억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그 대사를 딱 듣는 순간 성경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순간이 왔다라고 말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두 곳 다 요한복음에 있는데 한 곳은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고 안드레가 예수님 가서 예수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자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연이어서 따라 나옵니다. 또 한 곳도 요한복음에 있는데 바로 다음 장 13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바로 딱 그 순간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헬라인들의 방문, 바로 그 시점에서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함께 다녔던 그 제자가 자신을 팔기 위해서 지금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이 그대로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질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나로 인하여 하늘의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영광의 순간, 영광의 시대, 시대까지는 갈 거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에게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세상의 다른 어떤 일들로 성공적인 뭔가를 성취를 이루어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받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인간적으로는 여러 순간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의 순간을 가만히 묵상해 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최고의 영광의 순간은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얻어내고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선택해야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순간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의 순간은 다른 어떤 순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순간,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의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의 순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너에게 있어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은,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냐고 그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속에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그 시간 안에서도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